전인적 존재의 회복이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어느 시대보다도 부유하게 그래도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풍요롭게 부유하게 살아가면서도 어느 시대보다도 삶의 생활 속에서 분열이 아주 심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울고 있습니다. 겉은 웃고 있는데 속은 울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척하고 담대한 것 그렇게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워 죽고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러한 시대에 있어서 혼자 있을 때 자꾸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한 주간에 좀 듣지 아니할 그러한 일들이 여기저기 매스컴을 통해서 교계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왜 그럴까?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자꾸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받아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 왜 혼자 있을 때 무너질까? 인간의 존재가 분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존재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영과 혼과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존재라는 말은 영과 혼과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는데 감정은 다르고 신앙은 있는데 삶은 다르고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 인간 존재를 향하여 증언하는 그런 말씀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어떻게 한다? 온전히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면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하겠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흠없게 있기를 보존되기를 축복하는 간곡함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전체를 영혼 몸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함께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존재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 장면을 보면 인간의 내면의 통합을 아주 매우 깊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일반적인 이야기를 오늘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먼저 꺼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인간의 문제의 핵심을 앞에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분열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열. 왜 이런 분열이 자꾸 생기는가? 그 하나가 자기 안에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아에 자꾸 충돌이 생깁니다. 이걸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째는 생각과 감정이 충돌해요. 머리로는 용서하는데 그거 하는 걸 아는데 감정은 화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머리로는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생각하는데 마음은 계속 불안하고 여러분이나 저나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교회 나와서 그래도 예배하면서 주일날 와서 그래도 위로는 받잖아요.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생활하실 때
불안해요, 안 보나요? 다 보니까 다 불안한 게 많이 있어. 예? 점점 내 나이 먹으면서 어떻게 할까 하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언습해 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없을까요? 저도 있죠. 저도 있죠.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느냐라는 것이 영적인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따로 움직입니다. 둘째는 욕망과 양심이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내 양심은 그게 아니다 자꾸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러죠. 그래서 늘 두 마음이 내 내면에서 소리로 자꾸 나를 울립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그러한 갈등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이 깊어질수록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지쳐가는 거죠. 목말라 가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문제가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는 나 자신을 볼 때에 실망스럽습니다. 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자꾸 무너집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게을러집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자꾸 상처를 줍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염려와 불안이 나를 자꾸 내 마음을 짓눌러 버리고 맙니다. 머리로는 잘 압니다. 생각으로는 잘 압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익숙한 습관에 따라 움직이게 되죠. 행동화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분열의 문제를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단순한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그러한 존재적 전체로 보아야 한다. 이 전 존재적 존재라는 것은 뭘까? 어려운 단어와 같은데 쉬운 겁니다. 영혼, 몸.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로 뭐를 해야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트럼펫이 있습니다. 트럼볼이 있습니다. 피아노가 있습니다.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첼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에 의해서 아름다운 조화로 이루어야 그 음악이 최고의 음악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삑 저기서 삑 하면은 그것은 불협화음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그 음악회는 망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혼 몸이 하나로 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딘가 자꾸 고장나면 이게 안 맞아서 기갈이 오고 목마름이 오고 지침이 오고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지치게 되고 특별히 영혼이 지쳐버리고 만다라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의 영혼 몸이 병이 드는 것일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 어떤 심리가 있느냐면 불안한 심리가 있습니다. 왜 불안한 심리가 있을까?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하나님과 언약의 약속 어떻게 했어요? 선하고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할 때 인간은 그걸 먹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것들을 파괴해버리는 데서부터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다 원하느냐? 평강을 원합니다. 평안을 원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반면에 이 평안이 사라지며 평강이 사라지며 평화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 내 영혼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내 육신의 삶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걱정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흔들림 속에 마음의 질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민해집니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비교 속에 자꾸 무너집니다. 열등의식 속에 자꾸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 내면 속에 무엇이 없어서 진정한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먼저 던진 증언의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곧 뭐냐? 평강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흔들려버리고 만다 그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이 현상을 인정중독이라 그렇게 심리학에서 얘기합니다. 인정중독 처음 들어보는 말씀인가요? 트렌드 요즘에. 이 말은 뭐냐면 끊임없이 타인의 반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상대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무가치하게 느낍니다.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감정이 크게 흔들리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길까요? 내 영혼은 누구를 만나 있어야 합니까?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 안에, 하나님 영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함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자기 존재를 발견하지 못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신의 존재 가치와 안정감을 하나님 안에서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마음의 심리의 질병이다. 그래서 이 인정 중독의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빠지면 사람들의 시선에 지나치게 민감합니다. 지나치게 민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목사인 나도 이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오늘 내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장로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권사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꾸 비교의식에 빠지고 과민해져 버리고 그러면은 목사지만 그 사람의 영혼이 메말라 버리고 마는 겁니다. 메말라 버리면 그 메마른 걸 뭘로 채워가야 되는데 목사는 뭘로 채워가야 돼? 기도하면서 채워가야죠. 응? 기도하면서 채워가야 되는데 엉뚱한 거 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거. 육체걸로 몸으로 뭘 떼어가지고 채우려고 한답니다. 허구한 한 주간에 그냥 골프나 치든지 공이나 차든지 여행이나 하든지 낚시나 하든지 이런 식으로 나간답니다. 그러면 이제 망가져 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누굴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인정 중독은 비교 심리를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것 같이 자꾸 느끼는 거예요. 장로님보다 내가 못한 것 같대. 저 사람은 사랑받는데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 남편에게 사랑받아야 되는데 옆에 집 그 지인 부인은 남편에게 사랑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나는 내 남편에게 사랑받지도 못해. 자꾸 비교의식에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성공하는데 나는 실패하는 것처럼 자꾸 느낍니다. 그런 것들로 자꾸 부정적으로 빠지면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지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절을 과도하게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의 작은 말에도 쉽게 무너지고 비판하는 한마디에 상처받고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인정받지 못하면 존재 전체가 흔들린 거예요. 영혼 몸이 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존재의 중심이 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존재의 중심이 누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이기 때문에. 욕망이기 때문에. 성공이기 때문에. 꿈이기 때문에 흔들려 버리고 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끊임없이 자신을 그래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합니다.
다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다 보여주려고 합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지쳐버립니다. 그 일을 하는데 쉽게 지쳐버립니다. 특별히 연예인들이 이런 데 잘 빠져요. 대중에 인기 받는 사람들이 이런 데 많이 빠져버리고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한번 빠져버리면 복구가 안 돼. 나타나지를 못해. 자, 겉으로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자기 마음은, 자기 속 사람에게는 늘 뭐하냐? 내면은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 그 원인을 보면 인정 중독의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 인정 중독의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뭐해요?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 영혼이.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코에다 뭘 넣었어요?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생명 라이프가 됐다. 그런 말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주의 성령의 영이 들어가야 그때 인간다운 참다운 인간의 삶의 맛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시선을 어디다 둘까요? 세상에 두는 겁니다. 판단해 두는 겁니다. 비교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타인에게 자기의 시선을 둡니다. 그래서 자기 가치를 자꾸 뭐하냐? 측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 박수하면 그때는 뭔가 잘하는 것 같아서 심이 왕성하게 일어나는데 못한다고 바로 인터넷에 그 반응이 나오면 금방 거기에 기가 죽어가지고 가수들이 인기 배우들이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거기에 푹 좁아가지고 그거 벗어나지 못한 애들을 나중에는 어떻게 자기 생명까지 끊어버리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까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존재를 창조하도록 하나님이 빚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늘 가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져나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을 보면 이 사람이 인정 중독에 빠져 있는 인물입니다. 백성들이 박수 안 쳤습니다. 대신 청년 다윗이 응원을 받습니다. 정신이 돌아갑니다. 감정이 돌아갑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유되는 다윗까지 그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까지 나타나는 악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 중독은 영적 중심을 무너뜨리고 영적 중심이 무너뜨리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자꾸 보게 되고 하나님보다 인간의 평가를 자꾸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멘. 담임 목사 되실 김지영 목사님께 권면하는데 영적 권세를 그래서 내가 가져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습니다. 너 나이 어리지? 걱정하지 마라. 안수했을 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지 않냐? 권위에 대한 것들을 부어주었습니다. 이거는 목회자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무릎 꿇어서. 내 영혼을 하나님과 가까움에 있는 충만으로 활성화시킴으로써 거기서 부어주는 영적 권세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 권세가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스인 소리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씨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씨가. 자, 그래서 이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둘째는 사람 평가보다 하나님 시선을
시선에 자기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무너져도 실패해도 자기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뭉개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 실패해도 안 됐어도 자기 존재 가치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실패했어도 다 말아먹었어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믿음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강하게 가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인정 중독에 빠지는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굶주린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허함 속에 그 빈 공간 속에 사람들이 박수로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칭찬은 각자의 영혼의 깊은 공허를 완전히 채울 수 있을까요? 못 채울 수 있을까요? 채울 수 없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그 시간 페스티벌 한 그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BTS가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난리법석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황홀하죠. 그 시간은. 근데 끝나고 나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거지. 이거를 잘못하면 이제 중독에 빠지는 약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여기에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인간의 칭찬은 내 영혼의 깊은 공허를 완전히 채울 수 없으니까 나를 보내주시고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여러분의 존재의 뿌리를 찾아가지고 채워야 여러분의 삶의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본문 들어갑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평강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존재 자체가 뭐냐?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이 들어오면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이 들어오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삶의 건강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평강이라는 것은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단순한 감정의 안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된 존재가 다시 하나가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내 영혼 몸이 하나가 되면 기도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나오지 그날. 그 시간에는 기도가 잘 돼. 네? 근데 이게 생각이 복잡하고 뭐 감정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분노함 속에 있는데 그날 마침 또 금요일 저녁 기도 심야 기도에 왔어요. 그때 기도는 참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눈만 흘리고 하품만 하고 한숨만 하다가 그냥 계속 하다가 그냥 조금 위로받다가 그냥 쌩 집에 가버리고 마는 거야. 자, 에이레네 평강. 분열된 존재가 다시 하나가 되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자기 자신과 갈등이 되었어요. 타인과 충돌하면서 삶 속에서 자꾸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는 인간의 존재, 영혼 몸을 죄는 뭐예요? 깨트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불화가 오고 아픔이 오고 상처가 오면 이런 것들이 다 영혼 몸이 존재가 깨트려지니까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감정을 억제하고 절제해야 되는데 그냥
충돌해버리고 폭파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교회와의 관계도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 관계도 멀어지고 자기 멋대로 이제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냥 살아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흩어진 존재를 다시 뭐한다?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아멘. 자,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볼 때에 창세기 한 권, 출애굽기 한 권 그렇게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봐서 거기서 뭘 봐야 되느냐? 구약 속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아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누굴 보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아멘.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 복음이요. 어려운 게 아니야. 아멘.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좀 실패하고 내가 좀 부담 있는 그런 삶을 가고 무거운 삶을 살아가고 걱정하는 삶을 살아 한다 하더라도 내 정체성만은 하나님의 형상과로 지어지고 복음 안에 있는 나 자신인 것을 알고 그럴 때 내 존재에 대한 거를 내 영혼 몸에 대한 거를 하나님 안에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가 되도록 곧 하나님이 주신 평안 안에 거하도록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여행하면서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여행하다 자연 보다가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이 나오잖아.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회복이 되어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자꾸 분노하게 되고 충돌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 성화라는 삶은 뭘 얘기하는 거냐? 더 착하게 살아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화라는 삶은 분열된 거, 영혼 몸이 분열된 거를 주님 안에서 뭐하라? 하나로 빚어가면서 살아가라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요. 저도 겉은 멀쩡하게 보여요. 그러나 내 내면은 수많은 뭐가 있을까요? 균열이 있어요. 분열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흔들립니다. 생각이 분열됩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깨어진 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뭐예요? 융합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만 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 신앙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멘. 도 닦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주 하나님만 우리가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다. 친히 그래서 2절에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 평강의 하나님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온전히 뭐한다? 거룩하게 한다. 여기 온전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수양이 아닙니다. 일부 수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삶의 모든 전체를 뭐예요? 복음 안에 뭐예요?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 영혼 몸, 온 존재 전체를 복음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단순한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의 거룩은 하나님께서 구별된 상태로 빚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성도 거룩한 무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구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인간을 욕망으로 끌고 갑니다. 비교하게 만듭니다. 불안 속에 묶어둡니다. 그러나 거룩은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렬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응원하십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아멘.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할 숙제, 결심하는 것, 결심. 인간의 결심. 근데 인간이 결심했다고 해서 그게 쉽게 되는가? 쉽게 안 되죠. 사람은 결심합니다. 그래도 뭐 합니까? 결심해도 반복적으로 자꾸
무너져. 아유, 내가 안 해. 사랑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날 내가 남편하고 아내하고 대화 좀 해야 되겠지. 진행하고 있어요? 벌써 깨졌죠?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잘 안. 결심해도 자꾸 무너지는 반복이 생깁니다. 왜 그럽니까? 의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그 심령 속에, 그 영혼 속에 누가 들어오면 계속 할 수 있는가? 성령 하나님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변론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아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늘 동행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옛사람 변하고 새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보고만 했는 주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새 피조물이 됐으니까 그 새 피조물로 된 그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자꾸 분열되는, 균열되는 그런 내 영혼 몸을 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면 평안이 오고 자유하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일부만 변화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행복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멘. 2년 전까지만 해도 은퇴 앞둘 때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아주 복잡했어요. 조울증 같은 게 있어, 이것들. 아침에 생각, 저녁에 생각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다 결정하고 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아주 편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셋째 보면 영혼 몸에 대해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렇게 됐습니다. 너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뭐하라? 흠없게 뭐하라? 보존시키라 그랬습니다. 여기 영이라는 거, 영은 하나님을 향한 차원입니다. 여기에 예배, 기도, 경외, 영적인 감수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으면 사람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복음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인간의 방향성이 자꾸 틀리기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 자아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분열이 자꾸 오는 거예요. 삶의 존재의 분열이. 그래서 싸우기도 잘하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혼. 이 혼은 자아와 감정과 의지의 중심. 갈등이라는 것은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상처 여기서 생기고, 기억, 두려움, 욕망, 정체성,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을 통해서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아, 감정, 의지가 아주 심한 질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이 과잉합니다. 인정 중독에 빠져버립니다. 사람들의 평가로 인정받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비교의식에 빠집니다. 공허함에 빠집니다. 감정이 탈진에 처합니다. 이런 혼은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속은 뭐야? 죽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무너져버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몸은 삶의 현실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행동, 습관, 생활 방식, 관계의 표현이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이 단순한 영적 체험이 아니라 어떤 변화냐? 전인격 변화다. 아멘. 전인격 변화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은 전인격 변화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게 성화의 삶이다, 그 말씀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이런 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감정, 사고, 습관, 관계, 육체적인 삶, 이런 것들이 병들었을 때 누구로부터 회복이 되어야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혼과 뭐하냐? 관계를 이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영혼 몸이 건강하도록
뭐 했냐? 재림의 날까지 흠없도록 보존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그러한 순간의 감정이 아니다는 겁니다. 끝까지 보존되는 삶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시작보다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복음 안에 우리가 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과정인데, 인생의 과정인데 그 과정을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보배로운 질그릇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기는 직분에 관계가 없어요. 목사, 장로건, 이 성도들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각자에 있는 거예요. 과정이 실패하면 다 무너지는 거야. 다 무너지는 거야. 네? 다 무너지는 거야.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면 처음에 뜨겁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관념에 빠지고 관습에 빠지고 지쳐버리고. 왜? 우리 인생은 짧은 인생이 아니라 긴 여정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데 이 은혜가 순간적인 체험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되느냐?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진정으로 갈 때까지 쭉 어떻게 돼? 계속 이어져 가야 돼요. 아멘.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져 가야 돼. 그러니까 그거 늘 우리가 어떻게 해? 붙잡아야 돼. 붙잡아야 돼.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그래서 매일 불러 뭐 성경으로 뭐 불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그 거룩한 성별의 그 은혜들을 여러분의 내면서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도 넘어집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지칠 수가 있습니다. 지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아멘. 돌아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선민된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택했지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살려주세요. 뭘로 그랬었는데 지쳐버렸었는데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긍휼로 우리를 다 감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원하노라 끝까지 보존되는 믿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신앙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입니다.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의 경주입니다. 넘어집니까? 주저앉습니까? 지칩니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 마치고 달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삶의 모든 것을 계속 보존해 주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삶에 적용이 되어 체크해 보는 겁니다. 자, 나는 분열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있는 나, 사회 속에 있는 나, 혼자 있을 때 나, 이 셋이 다르면 영혼이 피곤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통합된 전 존재적인 존재를 원하신다. 둘째, 내 혼은 건강한가? 상처에 묶여 있는가?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비교 속에 지쳐 있는가? 깊은 기도로 이러한 존재의 분열을 치유받고 뭐 해야 되느냐? 거기서 벗어나야 돼. 회복이 돼야 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영혼의 뭐냐? 호흡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삶에도 거룩한가? 나의 말, 습관, 생활, 간섭 모든 것이 영성과 연결되어 있는가? 몸의 삶까지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분에게 맡겨드려야 합니다. 위탁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독교 복음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분열된 나의 존재를 우리 주 예수께서 그래서 맡기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 피 묻은 손으로 잡아주시고 상처를 감싸 안아주시고 함께 눈물로 흘러주시고 분열된 영과 상처 받은 신음들을 마음 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지쳐있는 병든 육체를 주 하나님 온전히 치료해 주시는 그런 평강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숙제가 있습니다. 내 영혼 몸이 온전하게 되어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에 흠없도록 그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보존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성결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놓치지 말아야 된다. 좀 있으면 이제 제가 쓴 거 책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한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을 해서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자, 하나님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혼과 몸까지 회복하십니다. 깨져 분열된 영, 지친 감정, 흔들리는 삶까지도 하나님은 평강 가운데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억지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된 존재로 회복되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욕심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해 주십니다. 야단치지 않습니다. 기뻐해 주십니다. 여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의 응원과 또 하나님의 거룩의 영을 주의 자녀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